오늘 새벽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 채울까? 습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좋을 수도 있고 그 습관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거룩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거룩한 인격이 형성이 되면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면 거룩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 라디오를 틀 때에도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 그리고 내 입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아버지, 성령님, 자꾸 그 습관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습관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는 없겠죠. 누구나 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 습관이 나에게 안 좋다. 건강으로 안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또 이 가정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가족의 분위기를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막 깨는 그런 습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 무슨 말을 하면 말끝마다 그냥 막 깎아내리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습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고, 크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교회에 다 버리시고, 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 버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에도 청진구를 하면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종아,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나쁜 bad habit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림통에다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다 이렇게 넘어졌는데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야, 당신 대단하다고. 조금 가다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박수를 더 크게 칩니다. 2번이나 넘어졌는데 2번이나 일어났다고. 그 사람이 가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때 가면 넘어지네.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겠대. 여러분,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더 이상 안 넘어져야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오히려 넘어지려고 준비 태세를 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90%가 이 습관의 지배를 받아요. 10%만 자기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90%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리모트 컨트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가시면 소파에 딱 앉으시잖아요. 리모트 컨트롤 딱 들고 그때부터 TV 막 채널을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것처럼 습관이라는 리모트 컨트롤이 바로 우리들을 막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습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를 만든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다 그런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시작을 했던, 애플사를 창업을 했던 스티브 잡스가 나이 30살이 됐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인생의 처음 30년은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갖느냐, 그게 우리들이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이번에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대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19절에 나오죠. 그 이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19절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한 일이 13절에 가서 보시면 매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나의 매임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선교를 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퇴보의 상황으로 황무지와 같은 상황과 여건으로 지금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삶에 대한 피어리어들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바로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을 나는 알고 있다. 거기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살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구원의 의미이고, 두 번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감옥과 같은 상황 속으로 환경이, 여건이,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당신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도구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도구하죠. 그 자녀가 감옥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 상황에서 빼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그 감옥에서 빼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곳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두 가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기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약자로 그렇게 씁니다. effect라고 하는 말입니다. 줄여가지고 EE라고 합니다. expected, effect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기대 효과. 사람이 뭔가를 기대를 하면 기대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플라시보 효과, 또 반대적으로 노시보 효과, 의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좀 우리가 많이 지금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유약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어떤 질환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 환자에게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약을 주면서, 근데 그 약이 그 질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약을 딱, 가짜 약이죠. 가짜 약을 딱 주면서 그래요. 이 약이 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딱 연구를 해서 최신에 개발한 신약인데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은 100% 낫는다고 그러면서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그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이 환자가 진짜로 나서서,
그것을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약이 가지고 있는 효험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의사의 말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 기대치가 크니까 몸이 그 기대치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진짜로 좋은 약이에요. 그 병에 100% 특효가 있는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약 먹어봤자 별 쓰잘데기 없다고,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약을 줬는데 진짜로 그 병에 맞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생각 스스로가 이거 별 볼 일 없구만, 그 생각을 가진 결과 그 약이 그에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삶을 아름답게 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하는 것만큼 내 속에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첫째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 세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부끄럽지 않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앞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기대냐면, 어떤 기대? 그 고백도 간절히 해야 간절한 거예요. 어떤 기대? 단순히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합쳐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익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의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대가 바로 20절 말씀이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다음에 어떤 기대를 그가 하고 있는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내가 어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인생의, 그 인생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뭘 생각이 나냐면 윤동주 시의 서시하고 비슷합니다. 윤동주 시라고 하는 그 시인 아시잖아요. 북한두의 우리 민족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분, 그 윤동주 시라고 하는 분의 서시. 이게 쭉 한국 사람들 쭉 이렇게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나태주 시의 풀꽃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보면 전부 다 예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태주라고 하는 그 시는 아주 짧아요, 시가.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나태주 시의 풀꽃을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시가 김수월님의 진달래. 나보기가 엮고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아름 꺾어 길에 뿌리려다. 칼라마 가버려, 뭐 그런 김수월의 진달래라고 하지. 그 일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 시의 서시입니다.
그 서시에 보시면은 잘 알고 있는 시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윤동주 씨의 서시잖아요. 마치 여기 20절 말씀이 윤동주 씨의 서시를 읽는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삶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과거의 그 삶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과거 자체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최고의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가문이 팍팍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기득권층이거든요. 모든 면에 있어서 과거의 삶은 너무 화려한, 백그라운드 자체가 그렇게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현장에서 가담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구속해서 예루살렘을 끌어올리고 그 먼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던 이 바울에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바꿔줘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덕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나 만나는 사람 내 덕 보게 하자. 내가 남의 덕 보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셔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덕 보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삶을 들여다보는 어떤 기폭제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의 비닐이 쫙 하고 벗겨지는데,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부끄러운 과거가 벗겨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 씻어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다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끄러운 삶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과거만 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현재 그분이 여기에 와 있다는 자체가 현 주소예요. 절대로 과거적인 시각으로 누구든지 보지 마시고 볼 이유도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생에 대한 기대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또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20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그 지금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지금 내가 갇혀 있지만은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과 같이 내가 바로 이곳에서도, 왜? 그 감옥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어서는 설교할 수 있는 설교단이 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수휘대 안에 고위 간부급은 16년 정도 근무를 해요. 그 수휘대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가 16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보초 서는 사람은 6시간마다 사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었으니까 계산을 하면 1430명이 교대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대상이 그 감옥에 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현장이 감옥에 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영적 현장이 감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고 해석하면 그 삶의 자리가 새로운 인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단어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대치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최권능 목사님. 이분이 1903년 34살 때 예수 믿고 꿈에 무슨 꿈을 꾸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차기를 막 불벼락을 내리는 꿈을 꾸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분이 나 예수 믿고 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유명한 예수천당, 최건능 목사님의 그 전도하는 캐치프레이입니다. 예수천당. 이번에 새벽 4시만 되면 평양 시내를 계속해서 돌면서 그 골목에서 예수천당.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평양 시내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운 분이에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내일 새벽 4시부터 군산 시내 전체에서 막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예수천당. 아파트일 수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고, 막 주택가일 수도 무슨 일이냐고 그러고.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새벽 4시마다 평양 시내를 깨운 분이에요. 그러다가 1938년도에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힘들었잖아요.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6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얼마나 많이 고문을 했겠어요. 고문을 하는데 고문을 할 때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이게 한두 번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그 최건능 목사님이 내 몸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 건들기만 하면 예수 나간다고. 나 세게 치면 세게 예수 나가고 약하게 치면 약하게 예수 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 건드려 봐요. 뭐 나오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삶의 기대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 세 번째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참 너무 귀한 고백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살아도,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유익이라, 여러분 죽어도 유익이라, 죽음이 어떻게 한 인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간이 슬퍼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의 꼭지점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음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말은 영어로 ga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얻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근데 이게 바울은 그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죽음조차도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을 얻는가? 나 예수와 함께 산다.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나 죽어도 천당 가서 예수와 함께 산다.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참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기대예요.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구두 수선공을 했습니다. 구두를 수선해주는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그 구두 수선공 조그마한 그 방이죠. 그 방에서 얼마나 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그에게 주신 거죠. 세 가지의 것을 앞에다가 딱 써 놓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영어로 좀 표현해 볼게요. Great Vision, 그 다음에 Great Prayer, 그 다음에 Great Expected. 세 가지를 딱 써놓은 거예요. 큰 위대한 꿈,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대. 그 세 가지를 앞에다가 딱 써놓고 거기다가 세계 지도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구도 수선이라 하고 있는 구도 수선공이 세계 지도를 거기다가 놓고 무슨 뭐 위대한 비전, 뭐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대, 뭐 그렇게 뭐 써놓고 있으니까 시큰둥하죠. 근데 윌리엄 캐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딱 걸어놓고, Great Vision, Great Prayer, Great Respect, 세 가지를 딱 놓고 그가 내건 캐치 프레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great expect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expect,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attempt, 시도해라. 결국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를 어떻게 두고 쓰셨는가? 인도로 그가 선교를 가서 인도 역사에,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너무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는 삶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기대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기대하시고, 건강해도 아니면 힘들어도 잘 나가도
그리고 나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마음에 부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힘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대입니다. 근데 그 기대를 가지고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 쓰셨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기도란 기대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요? 자녀를 향한 우리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 도구의 기도 대상자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왜요? 그 도구의 대상자를 기대하니까. 오늘 여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